잘 지내셨죠? 네. 요나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사랑하시며 이 온 땅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 요나서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받아들이기 조금 힘들었던 메시지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선민의식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에 두었던 이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이것을 받아들이기 참 힘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은 매우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믿고 있었죠. 그에 비해 이방인들에겐 어떠한 구원의 기회도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생각은 때로는 우월감으로 나타나기도 하였고 결국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의 백성 삼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교만으로 인해 또 은혜 없음으로 인해 그 감격을 잃어버린 것이죠. 결국 그들은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가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저 아수르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수르를 구원하시겠다니요. 이것이 바로 요나의 속마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한 이 아수르를 하나님 멸망시키지는 못하실 망정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까? 한 번은 한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 누구누구가 천국에 간다면 저는 그 천국에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아픔과 분노의 마음, 그 감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구원의 판단자가 내 자신이 되어버린다면, 물론 그 순간 감정에 따라 던진 그 한마디였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무심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 또한 그랬습니다. 아니, 아수르가 구원받는다고? 아니, 어떻게? 선지자였던 요나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정직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바로 우리의 깊은 내면에 던져야 될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진 않은가? 요나는 용납되지 않은 마음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자신의 생각대로 걸어갔던 그 길에서 왠지 일이 너무 잘 풀려나가는 겁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에서 아주 먼 곳으로 가는 배가 자신의 눈앞에 있습니다. 망설임이 순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순식간에 요나는 이 배에 오릅니다. 요나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싸, 와, 자유다. 이번 비전 트립 여행 중에서 제가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을 인도해 주었던 영국에 있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중에 영국 그 목사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회자 아들로 살아왔던 자신, 그래서 어린 시절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냐면 그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세만 되면 어떻게든 안 나가 보려고, 그래서 한 번은 잠자는 척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잠자는 척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기절한 척을 해서 나는 진짜 기절했다 이걸 자기 마음속에 계속 되뇌이면서 기절한 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야 누구야 일어나 가자. 그런데도 완전히 죽은 척 기절한 척을 가만히 있었다고 해요. 야 너 마지막이야. 너 안 일어나면 엄마 아빠 그냥 가. 그때에도 가만히 정말 기절한 척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진짜 나가고 문이 쾅 닫히는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는 아싸 이제 나는 안 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든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아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가야 될까? 아 엄마 아빠 따라 갈걸.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배에 올랐던 요나, 과연 이 배가 돛을 올리고 항구를 출항했을 때 그의 마음속은 정말 자유했을까요? 한때 요나가 이 배 밑창으로 들어가 깊은 잠에 빠진 모습을 묵상하게 된 시기가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잠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제가 1년 중에 낮잠을 잘 때는 몸이 정말 안 좋거나 뭔가 제가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빼고는 낮잠을 잘 자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10여 년 전쯤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그 우울감에 빠졌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상하리만큼 한 번도 낮잠을 자지 않았던 저는 웬만하면 어떤 순간이 되면 항상 잠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피곤해서 잠을 잤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잠을 자려고 했던 것입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재충전을 하는 것이 바로 잠인데 저는 그 잠을 도피처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우울감을 피해보려고 어떻게든 무언가 다른 것으로 피해보려고 이 잠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한 이후에 이 요나서의 말씀이 조금 새롭게 저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부서질 것 같은 그 폭풍 속에서 가장 배 깊은 곳으로 내려가 잠을 청했던 요나. 성경은 그가 깊은 잠에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깊은 잠은 평안함 가운데 들었던 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피해 두려움으로 채워져 도피하듯이 채워졌던 그 선택했던 잠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의 시선을 외면하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허락될 것 같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그 길을 선택할 때 우리 안에는 더 큰 불안과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피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은 두려움과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나가 타고 있는 폭풍 속의 배로 찾아가 보기 원합니다. 다시스로 향하던 요나를 태운 배는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을 만났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배의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져 갔고 배는 파선하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배에 타고 있었던 이들은 누구에게인가 또 어디선가 이 이유가, 이 폭풍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제비를 뽑았고 공교롭게도 요나가 뽑혔습니다. 사람들은 요나에게 이 배에 탄 연유를 물었습니다. 요나는 그제서야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체념하듯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여러분, 요나의 요청과는 달리 선원들은 지금 무엇을 시도하고 있냐면 요나를 살려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요나의 청에 따라서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이 아니라 요나를 살려보겠다고 어떻게든 그 배를 노를 저어서 육지로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전개가 매우 빠르죠. 그래서 저는 요나서를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는 한 절 한 절
그냥 한 절에 머무르면서 그 한 절을 좀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은 요나서 1장에서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된 말씀입니다. 요나는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못마땅히 여겨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정작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고 있는 수많은 이방인 선원들은 지금 요나를 구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어리석고 부질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요나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13절의 말씀은 매우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어떻게든 요나를 살려보려고 하는 이방인 선원들의 모습, 그러나 반대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이방인을 향한 구원을 거절한 요나의 모습, 그 둘의 모습은 선명하게 대조되어 보이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교만을 깨닫지 못한 채 지금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선원들의 모습을 통해서 선지자 요나의 교만을 부서뜨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저는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자신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도망치기까지 하는 선지자까지도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다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0일간 저는 어제까지 중고등부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다리는 것만큼 또 포기하지 않는 것만큼 큰 사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하다 보니 정말 오래 참아야 될 일이 많습니다. 정말 인내하고 정말 기다려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목회의 여러 가지 여정 중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참 인내하는 것이 힘들고 고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만두고 싶고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기다리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다리시는 사랑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충분히 고백함으로 우리가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처럼 폭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는 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관심을 둘 여유조차 없는 것이죠. 요나가 제비에 뽑혔을 때 선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잠잠해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찌 보면 폭풍 속에서 이와 같은 질문은 우리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질문일 것입니다. 그저 폭풍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하면 폭풍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폭풍이 잠잠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것에만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온 이 폭풍은 우리 내면의 정직한 모습을 드러내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마치 태풍이 바닷속의 저 깊은 곳부터 바다를 헤집어 놓듯이 폭풍은 인간이 가진 유한함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폭풍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폭풍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세우십니다. 요나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폭풍 속에서 우리와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다시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둡고 깊은 내면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신실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요나에게도 그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계획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동시에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그 하나님의 사람인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폭풍 속에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분명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폭풍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만난 폭풍의 이유는 때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당신의 가장 온전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에게도 그러셨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폭풍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신실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거짓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신실한 길로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다하여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